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4장 26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218면입니다. 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옛날 어떤 집에 딸이 셋이 있었는데 시집을 못 갔습니다. 첫째는 너무 게으르고, 둘째는 도둑질하는 버릇이 있고, 셋째는 원망과 불평을 늘 일삼았어요. 그래서 결혼을 못했는데 이 소식을 들은 건넌 마을 부자 영감이 자기 집에도 아들 셋이 있으니까 결혼시키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딸을 둔 부모는 잘 됐다 싶어서 바로 결혼을 시켰어요. 부자 영감은 이 며느리들을 데려다가 첫째에게는 마음껏 게으름을 피울 수 있도록 종들을 많이 붙여줬어요. 그리고 아침에도 늦게까지 늦잠을 자게 해줬습니다. 두 번째 며느리한테는 보물창고 열쇠를 주어서 마음껏 갖다가 돈도 쓰고 물건도 쓸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셋째 며느리에게는요, 매일 찾아가서 불평과 원망을 들어줬어요. 어느 날 이제 친정아버지가 자기 딸들이 잘 살고 있는지 궁금해서 이제 사돈집을 방문했습니다. 이 첫째 딸은 종들이 많아서 자기가 게으름을 실컷 부리니까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둘째 딸은 창고 열쇠를 주셔서 내가 원하는 대로 쓰니까 도둑질할 필요도 없고 너무 만족하다고 말했어요. 셋째 딸은 매일 자기 시아버지가 찾아와서 자기를 귀찮게 해서 못 살겠다고 하면서 하소연을 했습니다. 친정아버지가 돌아가면서 탄식했어요. 게으름과 도둑질은 다 고쳐도 원망과 불평은 힘들구나. 미국 미주리의 윌 보엠 목사는 인간이 겪는 모든 불행의 뿌리에는 불평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이 불평을 없앨 때만 인간관계가 좋아지고 마음의 평화를 누리고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불행의 뿌리인 불평의 습관은 하루아침에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평 없는 세상 만들기 운동을 통해서 세계 80개국 600만 명에게 유익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얼마나 불평과 원망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그들을 갖다가 탈출시켰잖아요. 모세를 보내서 1월 15일 날 출발해서 2달 만에 3월 15일 날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내산에서 무려 11개월 5일을 머물게 하시면서 이곳에서 두 가지 선물을 주셨죠. 뭘까요? 바로 십계명과 성막을 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민수기 10장 11절에 보면 약속의 땅인 이제 가나안 땅을 내서 출발해요. 자, 둘째의 2월 20일 날 이제 시내산을 출발합니다. 근데 출발하자마자 바로 이 다베라라는 곳을 가는데 여기에서 또 불평하면서 원망을 하기 시작해요. 힘든 거죠. 왜? 가만히 있다가 이제 다시 광야로 가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악한 말로 원망하는 걸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진영 끝에 불을 냅니다. 그래서 막 사람들이 불타서 죽으니까 부르짖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불이 꺼집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다베라라고 했는데 이 다베라의 뜻이 뭐냐면 불살랐다. 왜? 원망을 해서 불살랐다는 뜻이죠. 여러분, 우리는 가끔 착각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기도할 때만 우리 말을 듣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는 말을 하나님은 다 들으십니다. 기도는 고상하게 하고 생활 속에서 말을 막 한다면 하나님은
어떤 말을 들으실까요? 아, 진심으로 하는 게 이거구나 하고는 그 말을 들으신다는 거. 그래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1장 4절에 가면은 기브롯 핫다다와라는 곳에 가는데 이곳에서는요, 그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의 말을 내뱉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게 아니에요. 다른 나라 잡족들도 함께 나왔는데 그들이 만나가 지겹다는 거예요. 매일 만나 이제 맛도 없다는 거예요. 불평하면서 고기 먹여달라고 불평과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그 불평은 금방 모든 사람들에게 퍼졌고요. 사람들이 울면서 고기 먹여달라고 울기 시작했어요. 모세도요, 백성들이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힘이 쫙 빠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투정을 해요. 하나님, 그 고기를 어디서 구합니까? 이 광야에서 그런 고기를 어떻게 구합니까?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냄새가 싫어할 정도 내가 한 달 동안 고기를 먹여주겠다고 말씀합니다. 모세는 아니 하나님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이 광야에서 어떻게 한 달 동안 고기를 먹여줄 수 있냐고 따져요. 하나님은 바로 메추라기를 바람으로 불어갖고 몰아서 주셔요. 무려 하루길 32km의 거리에 2규빗 90cm 정도 메추라기가 쌓일 정도로 하나님이 보내주셔요.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욕심을 부리면서 막 먹어대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또 재앙으로 때립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기브롯 핫다다와, 이게 뭐냐면 탐욕의 무덤, 탐욕을 부리다 그들은 죽었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렇게 계속 불평하고 원망해요. 또 민수기 12장에 보면은요, 모세가 굿수 여자와 결혼하자 형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미리암이 나병에 걸렸고 진영 밖에 7일 동안 가두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출발을 했는데 불평하고 원망하고 탐욕을 부리고 비방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하다가 2달 만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을 가요. 이제는 가나안 땅이 바로 눈앞에 있어요. 그럼 이제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제안을 했어요. 우리 12명의 정탐꾼을 보냅시다. 그래서 40일간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떤지를 보고 확신을 갖기를 원했기 때문에 정탐꾼을 이제 12명을 보내요. 정탐꾼이 이제 40일 동안 가서 정탐하라고 이렇게 포도송이도 크고 좋은 과일들을 가지고 돌아왔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해요. 그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그들은 이렇게 말해요. 그곳에 장애물에 초점을 맞추면서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 땅 주민은 너무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그리고 거기 사는 사람들은 거인들이라 우리가 절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부정적인 보고를 10명이 하고 믿음으로 보고하는 사람은 2명밖에 되지 않았어요.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에 황윤기를 통신사로 보냈는데 일본에 갔다 오는데 10달이 걸려요. 자, 갔다 와서 이제 임금 앞에서 보고를 하는데 황윤길은 그렇게 말했어요. 이 히데요시는 아주 비범한 인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쳐들어올 것 같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부사인 김성일은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자 선조임금이 그 풍신수길이 어떻게 생겼더냐 이렇게 물으니까 황윤길은 눈이 반짝반짝이고 담력과 지력이 있는 사람 같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반면에 김성일은 그의 눈은 쥐와 같고 결코 두려워할 인물이 못 된다고 보고를 했어요. 아니, 같이 일본에 가서 일본 상황을 살펴보고 왔는데 이렇게 반응이 달랐던 거예요. 조선 정부는 그 당시 여당인 이 김성일의 말을 듣고 일본은 쳐들어오지 않을 거다. 그래서 전쟁 준비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가 거의 망할 뻔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국가의 운명도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은 더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우리의 삶은 더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12명의 이 정탐꾼들의 보고가 결국은 이스라엘의 운명을 바꿉니다. 그러지 않아도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왔는데 이 부정적인 10명의 보고를 들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래, 우리는 절대 이길 수 없다. 그러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10명의 부정적인 말에 결국은 백성들이 다 휩싸여서
결국은 백성들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갈렙이 조용히 시키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린 능히 이길 수 있다고 말하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왜? 10명은 더 완강하게 그들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이길 수 없다. 그렇게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10명은요. 가나안 땅을 악평하기 시작했어요. 왜? 그들은 패배의 의식과 열등감에 사로잡혔기 때문이죠. 이 땅은 우리가 차지해도 금방 빼앗길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인들이 볼 때 우리는 메뚜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이길 수가 없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같은 것을 보는데 어떻게 이렇게 관점이 왜 다를까요? 사람들은 내가 충분히 이성적으로 잘 판단하고 난 똑똑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아무리 말해도 안 돼요. 여러분, 물에 빠져서 죽을 뻔한 공포증에 있는 사람은요, 물에 들어가서 야 안전해, 깊지도 않아 이렇게 아무리 말해도 그 설득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고소공포증이 있는 사람들은요, 이 유리가 절대 안 깨진다, 아무리 얘기해도 여기 두려워서 못 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 한번 이걸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소유한 감정 중 두려움만큼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것은 없다. 이 두려움이 한번 사로잡히면 판단을 할 수가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결코 그렇게 이성적이지 않아요. 왜? 두려운 마음이 한번 들면 다 안 돼. 끝났어. 나는 올바로 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건 뭐가 있나요?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죠.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라에 한번 놀란 사람은 이 자라가 이렇게 여기에 소뚜껑 같이 생겼잖아요. 소뚜껑만 봐도 자라 아니야 하면서 놀란다는 거예요. 과거에 나에게 상처 준 그 경험, 사람들, 어떤 그런 상황과 비슷한 일을 만나게 되면 두려움에 사로잡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상처를 치유받아야 돼요. 어떻게 치유받을 수 있냐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런 게 자꾸 두려워요. 하나님, 나 고쳐주세요. 하나님, 두렵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계속 기도할 때 우린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치료받지 않으면 계속 비슷한 상황만 만나면 계속 그렇게 행동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365번 정도 나온대요. 이 무슨 뜻일까요? 매일매일 우리에게 두려움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인생은 두려움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 10명의 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두려움에 사로잡힌 걸까요?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과 10명의 차이는 뭐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는 것입니다.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세상이 커 보이면 하나님은 작게 보인다. 우리가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세상은 작게 보인다. 세상이 커 보이고 문제가 커 보이면 하나님은 요만해 보여요. 하나님은 별로 힘이 없는 분처럼. 그러나 크신 하나님을 보면 그 사람에게 문제는 이만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하나님과 세상 문제 중에 뭐가 더 크게 보이느냐, 여기에 달린 것입니다. 오늘 아까 찬양 가사에서도 나왔잖아요.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을 내가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을 내려놓고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만 우리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명의 정탐꾼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보면은 하나님이 전혀 등장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그들은 오직 가나안 땅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무기, 그들이 사는 성벽이 얼마나 견고한지에만 쳐다본다는 거죠. 그리고는 뭘 쳐다봐요? 자기 자신을 쳐다봐요. 그러니까 나는 메뚜기밖에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안 된다고 말할 수밖에 없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땠을까요? 그들과 싸우는 것은 쉽지 않은 걸 그들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14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14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그들은 우리의 먹이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말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약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부족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강함이나 능력이나 자격으로 일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그럼 뭘 갖고 일하냐? 우리의 믿음을 보고 일하셔요. 근데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으면 하나님을 믿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처럼 큰 문제는 없어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큰 문제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온갖 억측을 다 쏟아놔요. 원망을 하면서 이 광야에서 죽으면 좋겠다. 그 땅에 가다가 괜히 칼에 맞아 죽겠다. 우리 처자가 다 사로잡힐 거다. 그러니까 아예 어디로 가자?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겼냐? 옛날에 대한 철저한 회개와 반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에도 살만했다 생각하니까 뭐 꼭 교회 다녀야 돼? 뭐 안 다니면 어때? 이렇게 옛날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떠나면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이 절박함을 안다면 우리는 이 믿음을 끝까지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망하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더 나아가서 멸시하는 단계까지 나. 결국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 초강수로 대응하는데요. 내가 그들을 진멸하겠다고 말합니다.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 그리고 모세 너를 통해서 다시 시작하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화가 났습니다. 근데 모세가 하나님께 제발 용서해달라고 중보 기도를 했고 하나님은 내가 그들을 용서하겠다고 선언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용서하겠다. 그렇지만 이런 죄에 대해서 용서는 있지만 그 죄의 결과 형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광야 40년이 시작되고 그 10명은 결국 또 재앙으로 죽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존 고든이라는 사람이 에너지 버스라는 책을 썼는데요. 거기서 이렇게 말했어요.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은 에너지 뱀파이어다. 뱀파이어가 뭐예요? 피 빨아먹는 무서운 괴물이죠. 여러분의 피를 뭐가 빨아먹냐? 불평불만할 때 내 에너지를 다 뺏어간다는 거예요. 왜? 나를 두렵게 만드니까. 여러분, 지금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어떤 말을 하면서 사느냐가 중요해요.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말하는 거 내가 다 그대로 행하겠다. 불평불만하는 사람은 그게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러나 잘 될 거야. 나는 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 그렇게 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신뢰하는 말을 해야 됩니다. 환경과 상황과 현실 문제만 보고 말을 해서는 안 돼요. 왜? 내가 말하는 대로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안전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불평하고 불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평과 불만과 원망으로 가득 찬 말을 하면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아버지, 그러면서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우리 자신을 늘 돌아보며 하나님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내가 크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고 있는지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린 우리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 인도와 함께 하심이 한 주간 믿음으로 살기로 소망한 우리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